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신적 긍정의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아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을 옮기는 믿음은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여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간혹가다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할 때 산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문제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에 옮기면 내 삶의 산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침 받고 그 산의 문제를 이제 향해서 우리가 고백적 선포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한 대로 그래, 내 산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러면 이제 이 산의 문제는 이제 내게 없어. 해결됐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포하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의 문제가 여전히 내 삶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갖습니다. 사람마다 그 차이는 다를 수 있죠. 아직 하나님께서 나는 믿지만 실제 육안으로 내 삶에 나타난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어서는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내가 지금 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 처음에는 이거를 믿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산의 문제가 그대로 육안에 볼 때 현실에 그대로 있으니까 마음이 흔들리면서 의심과 같은 게 일어나면서 내가 믿지 않아서 지금 여전히 이 산의 문제가 그대로 놓여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실제 지금 말씀한 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또 기도를 더 그렇게 많이 하고 고백적인 그 선포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의 정체성을 알고 나서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연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러니까 연합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연합된 자들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연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연합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믿음으로 병을 고쳤거나 예수님은 자신의 믿음으로 오병의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떡을 먹여주거나 예수님 자신의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그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가 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믿었던 거예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아버지를 믿었다는 말은 자신 안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 22절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원본에 가까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으로 사는데 누구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병자들을 고친 거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하심을 통해서 풍랑을 잔잔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행하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처럼
믿었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로 인해서 자기가 말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칠 때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들리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 제가 이해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깨닫게 하시고 들리게 할 때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들리겠죠. 저는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과 분리된 자아 주체를 가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서 선포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데 있어서 나의 삶에 산이란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산이란 문제가 그대로 있으니까 내 자아시엔 혼은 이제 여기서 혼돈을 겪는 거죠. 왜 이렇게 믿었는데 왜 여전히 이 산의 문제는 그대로 있을까? 왜 믿고 고백하고 선포했는데 왜 내 몸의 질병은 여전히 그대로 있을까?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2장 몇 절입니까? 갑자기 생각나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와서 적용하면, 자, 질병이란 산이 내 삶에 지금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대입해서 이 질병이라는 산을 이제 저 바다에 옮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내 몸에서 이제는 이 질병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이제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주님이 치유하신 것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여전히 이 몸은 질병이라는 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왜 이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내 몸의 질병은 해결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로란 말은 진리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 말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해 주십시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 이 말은 단순한 우리의 어떤 소원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내가 지금 병이 있는데 이 병을 낫고자 하는 어떤 간절한 소원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한 이 말은 신성, 그러니까 신성이라고 할 땐 하나님이 신성이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신성 안에, 아버지 신성 안에서 나온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병자들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것을 원하셨고 아버지의 뜻인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한 거죠. 6장 6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자,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단지 나의 어떠한 주님과 분리된 나의 어떠한 개체적인 자로서 인생을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가운데 어떤 내 삶의 문제를 만났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해요. 괴롭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은 이런 문제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저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치유도 받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경험도 했는데요. 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했던 경험이 이제 그 사람에겐 지식이 되죠. 그 경험된 지식이 이제는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지식을 활용해서 하는데 그 지식이 그 다음에서는 안 통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때 또 의문을 갖는 거예요. 아니 그때처럼 지금 똑같이 하는데 왜 지금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뭐 딱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어떤 자비로 그랬을 수도 있고 그 당시 자신은 믿음으로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들어보면 알 거예요. 나의 독립된 주체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인간 그 자신에게 독립적 믿음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게 힘든 이유가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하면은 거기에 뭐가 들어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애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애씀이 들어가는데 안 믿겨질 때 또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애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뭔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 깨달음 안에서 이제 믿음이 거듭난 자들 안에 영의 믿음이 있지요. 그 영의 믿음이 내 마음에 나란 일체 혼에 그 하나님 말씀을 확신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 확신을 가진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믿는 고백에 굳게 서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믿음의 고백에 왜 굳게 서야 되냐? 자, 예수님이 말씀한 믿음의 조건의 성립을 지금 갖추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산의 문제는 그대로 내 앞에 놓여 있어요. 놓여 있는데 이제 사단이 육체를 이제 나랑 동일시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이 조건에 다 갖춘 조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거기서 어떤 왜라는 걸 가지고 와서 나 이렇게 믿었는데 왜 안 되지? 뭐가 문제지? 라고 거기 가 있지 말고, 이해됐습니까? 거기 가 있지 말고 왜라는 걸 가지고 와서 거기서 질문하지 말고, 지금 믿음의 조건이 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조건으로 성립됐으니까 그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로 가면요 실상으로 바라보고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상으로 말씀의 실제가 너희들 안에 있는데 이 말씀의 실제가 이제 너희들이 말씀의 실제 안에서 그 실제를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지 않냐. 그 실제를 믿고 있는 가운데 실상으로 그대로 봐라. 나은 것을 봐라. 나은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봐라. 그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에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를 얘기하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 안에 그분의 말씀의 실제가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의 실제를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아는 거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기 안에 말씀의 실제,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된 자신 안에 말씀의 실제가 와 있는 것은 믿지 않고 이 기록된 말씀만, 이 말 잘 이해해야 돼. 기록된 말씀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적용하는데 왜 안 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금방 읽어준 말씀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자,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어요. 이 하나 된 이제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한, 오늘 또 이거 예수님 말씀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안에 나의 의신 혼이 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이 말씀과 일치시키고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일치시키는데 사단은 자꾸 이 말씀과 내가 일치하는 데 있어서 자꾸 사단이요, 이 생각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생각을요. 그리고 감정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생각과 감정을 이용해서 마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의 조건에 지금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이해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의문을 갖는 거로, 의문을. 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전반으로 살펴봤을 때, 이 말씀대로 난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하면서도 이제 그런데 왜 하면서 아직 어떤 조건이 성립이 안 됐나라고 가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지금 자신 안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새 언약 안에 있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는 아직 예수님이 지금 육신으로 지금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성량이 끝났잖아요. 부활 승천, 믿는 자들이 약속한 성령이 왔잖아요. 그래서 삼위와 하나 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지금 완전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조건이 지금 다 갖춰졌단 말이에요. 아멘? 이 조건이 갖춰진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요. 그러면 이 조건이 갖춰진 것을 아는 이 나는 이제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15장 7절도 내가 예수님 안에 지금 거하고 있어. 예수님과 지금 하나 돼서 그분 안에 거하고 있어. 그러면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 나는 이 말씀이 이제 내게 실체로 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과 이제 내가 계속 예수님과 영과 연합된 것처럼 이 말씀과 자꾸 연합되는 그 반대되는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이 올 때마다 이 생각이 주님 생각도 아니지만 내 생각, 나의 영의 본질의 생각도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모스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함께하는 자가, 동역하는 자가 마음이 서로 의합지 않고, 그러니까 일치되지 않고 어떻게 함께 일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와 하나됨 안에서 이제 성령님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동행.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자의식된 혼이 자꾸 나와 주님과 하나됨으로 있지 않고 분리돼서 계속 내가 주체되어서 믿음도 내가 나로부터 출발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견고하게 안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하는 이 말들은 영의 정체성 안에서, 서신이 다 그거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 안에서 얘기하는 거죠. 영의 정체성 안에서 하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도 다 영의 정체성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왜? 아직 육체에 구속받지 않은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을 사단이 이제 타켓으로 해가지고 이 몸을 이용해서 나를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사단은 압니다, 여러분. 내 본질이 거듭난 자는 영인 걸 알아요. 영은 절대 손 못 대요, 마귀는요. 그러나 내가 영인 것을 아는 자에서의 혼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란 말은 너가 영의 온전한 자라는 걸 알고 그 안에서 계속 육신에서 건진 받음을 통해서 영을 따라 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가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을 자신에게서 찾고 자신으로 출발하여 믿는 것으로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믿음을 자신에게서 찾으니까, 자신에게 출발하니까 내가 믿음이 지금 작네 크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입니다. 믿음은 크네 작네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요,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있느냐 없느냐인데, 자, 거듭난 자면 믿음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 2006년이니까 한 건 20년 좀 넘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굉장한 큰 교회, 베스트셀러 작가 조엘 오스틴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책이 20몇 년 전에 번역돼서 굉장히 많이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교회에 또 어떤 교회들은 이분의 책을 가지고 이제를 뭐 스터디 그룹에서 또 나누기도 하고. 그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조엘 오스틴 그런 설교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긍정의 힘. 긍정의 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예수님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떤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도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말하지 말고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만 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긍정적인 이 사고를 갖다가요, 이렇게 이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믿음 생활했다가요, 파산된 사람들 많아요. 왜? 아니, 긍정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계속 산의 문제가 계속 있어. 이 한 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한 산도 아직 해결 안 됐는데 그 다음 산이 또 와. 그 다음 산이 또 와. 무슨 말인지 알죠? 사건도 하나 해결되기 전에 또 다른 사건이 또 들어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 긍정으로 계속 잘 될 거야. 긍정으로 해결될 거야. 뭐 해결된 것에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믿음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근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때 오는 이제 혼은 거기서 이제는 멘붕을 겪는 거예요. 이제 정신적인 멘탈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저는 실제 봤어요. 에이, 긍정적으로 그 긍정의 힘, 나도 한때 그렇게 해봤지만, 그것도 효과가 없더라, 크게. 좀 되는 것 같더니, 아이, 그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믿음이 자아로부터 출발한 긍정적 사고의 믿음이 아닌지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긍정적 사고의 믿음인지,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건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 믿음은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요. 왜?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선물의 믿음이 곧 아버지 자신의 믿음이걸라냐. 아버지 자신이 일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아버지 자신이 내 안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나는 단지 내 삶에서 내 문제를 만나서 지금 이 산이란 내 문제를 만나서 내 문제 때문에 괴로운 고통에서 이 문제가 벗어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존재로 내가 지금 이 땅에 지금 보낸 자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내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질병이 됐던 재정이 됐던 인간관계가 됐던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이 뭡니까? 화평이란 말이에요. 화평. 그렇죠? 분열이 아니란 말이에요. 갈등이 아니란 말이에요.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아버지 뜻이 이 땅에서 펼쳐가는 화평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내 안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면서 분열이 일어나고 예? 갈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화평으로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다 여기 기록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성령으로 들리길 축복합니다. 자, 일단 쭉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과거에 또 얘기했지만 정신적 긍정의 믿음을 예수님이 말씀한 믿음,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인지 저도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겪었던 거죠. 믿음에서 계속 의문을 갖는 거죠. 그럼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막 이러고. 나도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처럼, 예? 영국의 대단한 치유 사역자 스미스, 그분처럼 저런 믿음을 갖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이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하는 그 사역적으로 하나님 부르시면서 했다는 분들 볼 때, 나는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상대성으로 이제 오는 그걸로 인해서. 근데 이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내 영의 정체성을 알고 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게는 상대성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성이. 절대성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의 절대성의 믿음이 내게 은혜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어떤 그 믿음으로 역사 봤다고 좋겠다 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지요. 순간 오지. 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의 정체성이 자꾸 이렇게 선명해지는 혼으로 깨어있는 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시달리거나 비교의식 갖거나 불화하거나 이렇게 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순간 그런 온 생각 감정도 그건 육신인 걸 알고 벗어나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믿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 킹 제임스는 11장 22절에 아까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킹 제임스는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원본의 그 원어에 가까운 뜻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이 이제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약속의 성령이 오심을 통해 이게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 죄사함만 성취된 게 아니라 지금 믿음도 성취가 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성취된 믿음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취된 믿음. 근데 여전히
구원받고 거듭났는데도 지금 믿음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 혼란을 겪고 갈등을 겪고 있어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작네, 크네, 믿음이 없네, 믿음이 컸으면 나도 누가 저 산의 역사, 산을 바다로 옮기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역사를 본 것처럼 나도 그 역사를 볼 텐데, 나는 저런 큰 믿음이, 내가 나를 봐도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생각에서 일어나는 걸 자기로 여기면서 내가 봐도 지금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하면 굉장히 자유를 많이 얻어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걸 알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내 영의 정체를 알기까지는요, 굉장한 많은 혼란을 겪어야 돼요. 그리고 방황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내 영의 정체성이 이제 바울의 말대로 그리스도 내가 누군지 발견되는 순간,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제 개인적인 간증이 아니라 그때 영적 방황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점진적인 시간 안에서 이제 믿음에 대한 혼란도 다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내 혼이 굉장히 가볍죠.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어려움이 아니죠. 하나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고 그랬잖아요. 불신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불신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오늘 신앙인들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죄 사함은 얻었는데 여전히 무거운 믿음의 갈등으로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지금 살고 있어. 그러니까 참 이 복음이 참 신비로운 것은 자꾸 그렇게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 걸 자꾸 성령 안에서 발견되면요, 이 무거운 짐들이요, 기존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겁게 왔던 것들이 다 가벼움으로 이제 다 바뀐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무거움에서 완전히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이 그렇게 다 이루셨어도 내가 그 나를 모르면 이것이 실제 삶에서는 실존적으로 누리며 살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단 말이 아니에요. 지옥 간다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누려야 되는 자,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못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보이는 이 세상에 묶여 사는 거죠. 보이는 산에 날마다 산에 갇혀가지고 이 산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누가 이 산에 이 산을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7단계, 10단계 알려준다 그러면, 그런 책들이 나오면 막 아까 말한 긍정의 힘이 베스트셀러처럼 그런 책들이 나오면 막 거기에 답이 있을 줄 알고 막 그냥 거기에 막 또 올인하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물론 그분들의 책들이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여러분들이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답을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그런 것들이 필요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그거를 접하게 함을 통해서, 그럴 때 이제 그런 책들이 내게 유익이 오지요. 그런 책들이. 그게 어떤 책이 됐든 유익이 온단 말입니다. 왜? 다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의 뜻을 이룬 도구로 사용해버리니까. 자, 쭉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은, 산을 옮기는, 이 바다로 옮기는 이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 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된, 예수와 하나 연합돼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됐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하신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내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나 이 믿음 가지고 있는데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데
이 가지고 있는 걸 믿는 것을 흔들어 놓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뭐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그거를 여러분들이 거기에 걸려 넘으면 안 돼요. 일어나는 어떤 의심이, 성경에서 의심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랬을 때 의심과 같이 이제 일어나는 거. 여러분, 이거는 보이는 현상에서 이제 이 자의식이 보이는 현상에서 몸과 연결해서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이라는 거, 현상을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현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현상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계속 동일한 복음을 들어야 되냐면, 이거는 한두 번 들어가지고 내 혼이요, 내가 진짜 연합되어 주님과 하나 된 예수님처럼 나와 아버지 하나다, 이게 다 그렇게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놓친다니까. 저도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 이 믿음은 먼저 예수님 자신을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믿을 때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믿음이 오는 건데, 선물로 주어지는 건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볼 땐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 말씀한 믿음은요, 자기를 통해서 주어지는 믿음이기 때문에, 자기를 거쳐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자기를 거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그 믿음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는 거야. 사도들도, 이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는 이 말씀할 때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성령 끝나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 실제 이루어진 거죠. 그 믿음으로 사도들은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다 뛰어넘는 초월적 삶을 산 거예요, 그들이요. 예? 초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초월적 힘으로 그들이 자신의 영의 정체성으로 육신을 다 이겨버리고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뜻을 펼칠 때 자신들을 이제 통로를 삼으셔서 이제 다른 사람들 병도 고쳐주고, 예? 먹을 문제도 해결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갔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전에는 그들은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는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냐? 사람마다요, 정신적, 멘탈이라고 정신적 강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정신적 약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 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정신적으로 가면요, 정신은요, 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약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정신적 어떠한 그 긍정의 어떤 그 부분을 가지고 이걸 믿음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믿음으로 이걸 대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도 이 예수님이 말씀은 믿음이 아니었네. 그래서 더, 이 정신적으로, 쉽게 말하면 정신적으로 더 확신을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확신을. 긍정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긍정의 말을 함을 통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함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믿음이란 단어만 끌어갖고 온 거지.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이 산이 계속 내 앞에 있으니까, 결국엔 저도 정신적으로 무너진 거죠. 정신적으로요. 정신적으로 약해진 거죠. 근데 나는 그걸 정신이라고 알지 못했어.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이제 믿음도 이제는 작아졌구나. 믿음도 이제는 약해졌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더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그 믿음이 더 강해지길 바라서 이제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은혜를 받으러 다니는 거죠,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 예수님 말씀한 믿음은 영적인 믿음인데 이 믿음은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 죽었던 나의 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오심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에 대해 산 자가 되므로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을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성령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 이제 성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안 오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이건 우리 안에 실제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면은 삼위일체, 이 굉장한 신비예요, 신비.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를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리적으로 그냥 잠깐 알고 끝나버린 거예요. 삼위가 지금 나와 하나 돼서 삼위가 내 안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사시고 나와 하나 돼서 어떻게 사시고 일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삼위가. 삼위의 의식이 없는 거죠. 나와 어떤 그 목사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삼위와,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와 내가 그렇게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너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삼위 안에 내포되어 들어가서 이제 사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 말씀 이제 동감하죠. 동의하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한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갈라디아 2장 10절 그 끝절 보면요,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 안에 있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무슨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22절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산을 옮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산을 옮기는 게 하나님이 옮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믿음이 옮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됐습니까? 내 믿음에, 내 간절한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가끔가다 내가 간절함이 부족해서 아직 하나님이 이 삶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신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간절하냐 간절함이 없느냐 그것으로 지금 이야기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그게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으로서 정의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솔직히 뭐 고백하겠지만 이전에 복음 먹었을 때 성도들한테 좀 간절하게 부르짖어라. 간절하게. 그런 식으로 그냥 그것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역사하겠냐 막 그렇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간절하게 막 갈 때 막 손 들고 무릎 꿇고 막 쫙 얼굴 막 인상쓰면 이게 막 간절한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야. 내 혼신을 다 하면 이게 간절함이 상달되어서 이 중심을 보신 아버지가 상달되어서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뭐 안 해요, 이렇게. 애걸복걸하면서 막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그 육신이에요, 육신. 대육신인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참된 믿음은 인간의 정신적 긍정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긍정은요, 정신적 노력이 항상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을 갖는 것도요, 굉장히요, 노력하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지난 과거에 설교 그랬지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 이게 뭐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응? 그게 위로는 되겠죠. 당장 위로는 되겠죠. 위로는 되는데 그렇게 위로받은 말대로 삶이 탁탁탁 풀려버리면 문제가 없지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말은 잘 안 쓰지만 예전에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도 많은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 있으면 안 될 일 없습니다. 믿음 있으면 다 됩니다 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그렇게 하는 분들은.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들 때, 그치, 믿음 있으면 다 되지. 믿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지. 또 그 말씀 끌어서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정말 믿는데 안 됐어. 문제가 터져. 그럴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믿음은 다 된다 그랬는데, 목사님대로 믿음은 다 된다 그랬는데, 했는데 왜 안 돼? 제가 또 말씀드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다가 또 자기한테 이제는, 그러면 내가 또 안 믿고 있나? 또 막 이렇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요, 내 자주체적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믿음만 있으면, 내 주체적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올해 100억이 사업하는 사람, 올해 100억이 실적이 오를 걸 믿습니다 한다고 100억의 실적이 오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딸이 올해 하나님 서울대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믿음에는 하나님이요, 예?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 관계. 근데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그냥 배워서 들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인격이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 인격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의 힘만 있는 거예요. 신의 힘만. 그 신의 힘을,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힘의 그 능력을 끌어와서 자신의 삶의 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의식에서 돌아가는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아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이 실제가 되었다면, 거듭났으면 실제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실제가 되었다는 거. 실제가 되면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정신적 긍정으로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 영의 정체성을 알고 그 영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의 정체성의 그 나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쉽게, 그렇지, 영의 정체성의 나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으면 되지. 그 믿음도 내게 주어졌으니까 그 믿음으로 믿으면 되지.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은 이 말이 또 무슨 말이지? 이렇게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는 분들은 아직 복음을 듣지만 내 자의식이라고 불리는, 예? 나라고 의식하는 혼이 아직 내가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하나 된 영이구나라고 하는 이 혼이 지금 의식이 지금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 이제 발견되어 가는데, 더 확신을 갖는데, 이제 성령으로 복음을 통해서 이게 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분들도 이제는 앞에 말씀한 것처럼 그분들처럼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지, 그냥 내 영의 정체성이 나로 주님께서 이루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으면 되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점점.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적 긍정의 사고로 믿고 있다면요, 지금 그들은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있다면요,
그 순간은요, 지금요, 그리스도의,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분리돼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지금 떨어져 나간 것처럼, 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내 자아 주체 의식이 계속 활발하게, 계속 생각이 멈추지 않고 계속, 왜 의문을 가지면서 계속 생각이 멈춰지지 않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연합대만에서 지금 이 육신에서 오는 생각이 돌아가는 것과 생각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통제한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가끔가다 어떤 일들 생각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이 생각이랑은요,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이제 그 생각을 구분하게 알아차려서 그 생각을 성령이 이제는 딱 내가 그 육의 생각에 끌려가지 않도록 주장해 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이 부분 말씀하고 쭉 가겠습니다. 영의 내 어떠한 정체성 안에서 아는 믿음이 아니면 긍정적 사고 믿음은요, 계속 이 육체의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계속 힘쓴단 말이에요. 생각을. 여러분, 육체를 많이 쓰면 쓸수록 피곤함이 오죠. 그건 몸의 피곤이에요. 그러면 이 육체를 많이 노동하면서 쓰는 피곤함은요, 그냥 쉬어주면요, 피곤이요, 몸이 회복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으로 굉장히 많이 애쓰면요, 어떻게 해요? 정신적 고갈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육체는 쳐도요, 계속 피곤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이제 소진돼서. 그 성경은요, 굉장히 그 안식과 평안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안식과 평안함 속에 있으면 나는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요,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일도 해나갈 수 있는 이제 힘이 그 안에서 나오게 돼요. 지치지도 않고.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지금 경험시키는 거야, 주님이. 제가 요즘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몸을 하루에도 사실을 더 이 생각 더 많이 움직이거든요. 몸도 그렇지만 이 생각, 근데 피곤함이 별로 없어요. 피곤함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예전에는 무겁고 오늘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쫙 있으면 막 짜증나고도 그러는데 하기 싫다. 이런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움직여지는 거예요. 왜? 내가 주체돼서 사는 게 아니니까 에너지가 고갈될 일이 없죠. 크게. 에너지가. 성령이 나를 움직이는 대로 따르니까.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보면요, 다들 많이 지쳐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쳐있는 분들.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해. 지쳐있는 목사님들, 지쳐있는 권사님들, 지쳐있는 장로님들,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초신자들만 쌩쌩해. 초신자. 교회 가면요, 초신자면 눈이 막 궁금증도 많고 막 눈이 그냥 막 불이, 초신자들만.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뜨거운 이름들만 막, 눈이 막 빈쩍 빛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힘든 이유는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의 믿음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지 아니하고 육체에 속한 정신적 믿음으로 믿으려고 하기에 그런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고 자꾸 불안한 거예요. 믿고도 불안한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믿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불안이. 또 불안을 없애려고 또 거기에 또 이제 힘을 또 쓰게 되는 거죠. 힘을.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정신적 멘탈을 강화시키려고 계속 나는 안 불안해, 나는 안 불안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복음을 가지고도 그렇게 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특히 말씀에 고백하는 분들 가운데요. 자기의 누구인지 영의 정체 선명하게 안 비춰진 혼으로 계속 말씀의 고백을 하는 거. 배운 대로 새로운 피조물 고백의 그 말씀의 리스트를 딱 그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는 거죠. 막 선포기도 하는 거죠. 나는 불안하잖아. 나는 두려움 없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그거 지속해서 못 갑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마다는 어느 시점에 이제 완전 그게 이제 딱 떨어져 버려요. 처음에 활발하게 막 고백하다가 이제 그 고백하는 힘도 약해져, 이제요. 왜? 눈에 보이는 환경이 그대로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이 그 고백하는데 착착착 내 마음의 어떤 감정이 착착착 해결되면 막 더 신나서 막 힘이 나서 막, 정신적 그 우리 육체 이 연결된 신경세포와 이 정신은 그렇게 돼 있걸랑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이제 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져서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육체에 속한 정신이란 말이에요. 육체에 속한. 영에 속한 정신.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산을 옮기는 이 믿음은 오직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질 때만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영으로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에 따라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이 말씀한 것이 우리에게 조건에 다 성립됐다는 말이,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17절, 15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제가 지금 읽는 거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해 증언하실 것이다. 이루어졌어요, 아니었어요? 성령이 와서 그분을,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에게 단순히 정보적인 지식을 준 거예요? 아니면 실제 그분과 내 영이 하나 된, 그러므로 넌 이런 존재라고 증언을 준 거예요. 이런 지금 예수님과 이렇게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너를 이런 존재,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줬다. 그걸 증언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이 성령의 증언가요. 성경 공부를 단지 성경 공부를 배워가지고는 정보의 지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설교를 얻은 단순한 그 지식하고 성령이 그 설교를 통해서 내게 실제 증언을 통해서 그걸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었잖아요. 그 진리의 성령이 지혜와 계시형이라니까요. 그 진리의 성령이 누구를 알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뭐라 했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 증언했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알게 해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6장 17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이 예수님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준대요.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건 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가진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가진 건 다 나의 것이라 했죠. 근데 예수님 우리들도 여기서 동일시 됨 안에서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 큰형이 이렇게 하잖아요. 야, 내 것이 다 너의 것, 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제는 상속자,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이 돼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나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 아버지 성품, 아버지 능력, 아버지에 속한 모든 것, 충만.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완전인 거예요, 여러분. 완전.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는 계속 부족에 시달리는 거예요. 부족에. 부족한 생각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부족한 생각은 오는데 이 부족한 생각을 나다라고 혼이 붙을 때, 의식으로 붙을 때 어떻게 되냐? 시달리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생각을 가지고 내 의식, 나란 자의식을 내가 주님과 하나 된 영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못 갖게 육체를 나로 여기는 의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의식을 여기에 잡아매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야. 왜? 그때 이제는 나는 그 생각을 따라서 육체가 나라고 의식이 여기를 붙을 때 그때 이제는 이 마음은 사단이 준 생각이 힘이 이제 마음에 작용이 일어나요. 힘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내 이 마음이 시달림을 얻는 거예요. 시달림을. 무거움, 괴로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시달림을 얻는 거예요. 시달림. 근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 시달림에서 벗어나려고 또 믿음을 또 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30년, 40년 믿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원받고 거듭난 지가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님 영접하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뭐 10년 뒤에 믿은 사람, 거듭난 사람도 있지만 거듭난 지 3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듭난 그 영의 정체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못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정신적 긍정의 믿음이 아닌 영의 믿음, 즉 예수님이 가지신 것과 동일한 믿음인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아의 정신적 긍정의 믿음으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이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는 순간 이루어진 실상을 바라보면서 실상의 실제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산을 옮겨지는 것을 보는 지점이 이제 실체죠, 실체. 실체를 보는 데 있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데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긍정적 믿음은 실체가 나타난 데까지 그 한계의 지점을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중간 단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실체와 실체로만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뭐냐? 실체로 산이 실제 옮겨지는 문제가 사라지는 실체가 오기 전에 실상, 이 실상이 빠진 거예요. 실상이. 그러니까 실상이 빠진 가운데 의식이 실체에 가 있으니까 생각이 계속 일어나면서 왜 이렇게 믿었는데 왜 여전히 산이 있지, 왜 안 나타나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하늘 세계에서, 실상의 세계에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영의 믿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산이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없는 것을 이제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직 산이 옮겨지기 전에 너희가 그 산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 해결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믿었을 때, 말했을 때 그것이 해결된 줄 믿으라는 거예요. 실상의 세계에서 믿는 거죠. 마음으로요. 히브리서 10장 36절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킹제임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우리의 시간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엄청 지체하는 거로 느껴집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말씀드리면 믿음은 당신의 육체와 동일시하는 혼의 정신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한 영이 된 당신 영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미 주어진 영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동일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성령이 여러분들의 증언함을 지금 하고 계심을 알고 그 증언을 받아서 이제 믿을 때 이 믿음이 보이는 세계 환경과 상황적 산의 문제를 넉넉하게 다 뛰어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